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63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쁜 목자가 아니요 양을 제하리라. 이리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특별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도하여 그들로 계획하고 하늘하여 하늘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듣던 노래 중에 제목이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 주인공은 수줍던 소녀 시절에 함께 지냈던 친구에게 오랜만에 소식을 전하면서 예전에 함께 지냈던 추억들을 회상합니다. 독신을 고집하던 친구가 아기 엄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자율학습 시간에 땡땡이를 치고서 함께 떡볶이를 사 먹으러 갔던 일도 떠올리고 마음은 그대로지만 이제는 많이 변해버린 모습에 한숨을 쉬기도 하고 키워가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것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산다는 것 앞에 붙은 이 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예전에 우리나라를 휩쓴 유행 중에 웰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well은 좋다, 훌륭하다, 건강하다 이런 뜻이고요. 빙은 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be의 진행형으로서 현재 살아있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친 말 웰빙은 인간 존재의 안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무슨 철학적인 말같이 들리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는 슬로우 푸드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현대인들의 생활이 불안하고 피곤하고 무엇에 쫓기듯이 늘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반대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그렇게 바쁘게 지내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쫓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느리고 천천히 살아가자. 걸음도 천천히 걷고 일도 천천히 하고 음식도 천천히 먹자. 무엇이나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여러 운동이 미국, 영국, 또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의 한 예를 들면요,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직거래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촌의 유기농 식품을 직접 도시로 팔아서 농촌도 살리고 도시 소비자의 건강도 살리자는 그런 운동이요. 보다 자연 친화적이고 몸에도 좋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활성화시켜서 농촌과 도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서 그 속에서 더 건강한 삶을 누려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하게는 지금은 이제는 열기가 좀 식었습니다만은 1990년대 이후에 사회의 한 흐름을 이루었던 귀농, 귀촌 같은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생활 방식과 운동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 웰빙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 그런데 이런 의미의 웰빙이라면 상당히 환영할 만하고요, 내용적으로도 성서적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조화로운 삶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을 지향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보기 좋다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을 모델로 삼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서의 교훈대로 살면은 그것이 곧 웰빙의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퍼졌던 이 웰빙이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본래적인 의미의 웰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농약 식품을 먹고 무슨 운동을 해서 살을 빼고 어떤 취미를 가져야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사람들에게 좀 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지 내 몸을 잘 돌보는 보신의 삶을 사는 것이고 개인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웰빙의 대명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한국에 이런 뜻의 웰빙이 소개된 것은요, 이 말이 한 여성 잡지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요. 저도 예전에 들은 내용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매달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세계적인 여성 뷰티 전문지인 얼루어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는 여성의 몸, 여성의 건강, 자기 개발, 그리고 마음 수련에 관한 내용들, 기존의 다른 여성 잡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잡지였어요. 그런데 이 책에 한국어판 얼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에 이 책을 선전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웰빙 전문지라는 문구를 써서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잡지가 발행된 지 며칠 만에 다 풀려나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웰빙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는데 이 잡지가 팔려나간 지 몇 달 만에 웰빙은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웰빙이라는 말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만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웰빙이라는 말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될 정도였죠. 웰빙 푸드, 웰빙 주택, 웰빙 의류, 웰빙 체조, 웰빙 수면,
웰빙 다이어트, 웰빙 투어, 웰빙 식당, 그야말로 한국 사회는 웰빙에 푹 빠져서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배고팠던 시절로부터 80년대, 90년대의 정치적 개화기를 지나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후를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늙어서도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관심들이 사람들의 중요 관심사가 된 것이죠. 나이 드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두가 이런 웰빙의 삶을 다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웰빙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웰빙의 삶을 즐길 만한 경제적으로 넉넉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웰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예?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된 웰빙 주택에 살지 않고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웰빙 의류를 입지 않고 웰빙 체조와 웰빙 수면법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의 노후를 행복하고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웰빙과는 조금 다른 것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사는 삶이란 소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시작되고 그래서 어차피 태어난 김에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세상 권력의 자리를 쫓지 않으셨고 오히려 현실에 내린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로 12절의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탄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한계적인 생명, 제한적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어.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버리고 달아나는 사꾼이 아니셨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보시죠. 11절과 12절 말씀은 선한 목자와 사꾼을 비교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양들과 생명을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늑대나 일이나 곰과 같은 야생동물들과 사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양을 위해서 버리죠. 하지만 사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감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조그만 위험한 상황이 되어 양을 두고 도망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요 앞을 좀 읽어보면 이런 사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거룩하고 고결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사꾼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사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손이 말라붙어 불구로 살아가는 이의 인생보다 눈이 먼 채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이의 아픔보다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사람보다 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만약 이들이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이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 것을 훨씬 더 기뻐했을 거예요. 방황하던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오로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만을 따져서 사람을 주인으로 만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로 15절 말씀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딸에게 양을 돌보지 아니하느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서의 많은 곳에 이런 안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때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밖으로만 아니라 내면까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고 목자의 모습을 아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좀 다르죠. 어떤 양,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갖고 있는 질병은 없는지,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이끌어야만 잘 따라오는지를 목자는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그 양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가 모든 관심을 양에게 쏟을 때 위험이 닥치면 기꺼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서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이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의 들지 않은 주님의 양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된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몸과 영혼이 쉴 만한 물가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고통과 범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우리의 들지 않는 주님의 양들이죠. 질병과 가난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 물질에 매여서 육신의 향락만을 구하는 사람들, 명예와 권세를 쫓아 바른 길에서 벗어난 이들 또한 우리의 들지 않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 모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을 생각하며 노심초사하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그들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순종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잘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